느헤미야 우리 13장 말씀. 자, 느헤미야 13장 30절과 3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느헤미야 내용을 우리 한번 쭉 훑어보고 뒷부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1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죠. 동생의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동생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이 왜 저렇게 되었나 안타까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느헤미야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고 몇 번 얘기했지만 3차 귀환의 대표자입니다. BC 444년. 그래서 1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실제로 귀환을 합니다.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귀환을 하는 장면이 2장입니다. 2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3장 1절에 양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문들을 중심으로 문을 달고 벽을 쌓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대적들의 방해라고 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중점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방해 공작들을 아주 잘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내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성을 건축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가난했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리대금업이 문제가 됐었죠.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 한 12% 이자를 물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특히 그 귀인들이나 또 그런 고리대금업 하는 자들을 혼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5장에서도 그 5장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억해달라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느헤미야 6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가 나오는데 산발랏이 2절에 보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런 유혹하며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느헤미야가 끝까지 거부하면서 성벽 완성을 하죠. 6장 15절에 보시면 52일 만에 성벽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장면이 7장 1절부터 나오게 되고 7장 5절부터는 명단, 포로제에서 예루살렘 돌아온 명단들을 쭉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 명단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나온 그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율법 강론.
2차에 교환했던 그 에스라의 율법 강론이 있는 거죠. 자, 그 강론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이제 회개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의 회개가 하나님께로 향한 찬양입니다.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모습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33절 이후부터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쭉 나오게 되죠. 자,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10장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언약, 맹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서원하는 거죠. 맹세 딱 이렇게. 그 맹세의 주 내용은 32절부터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야기로 39절의 끝에 나온 말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이 버려지면 안 된다. 이유는 영적 예배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이제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이제 그 느헤미야가 지금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여기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고 예루살렘 밖에 거할 사람을 거주하는 장면입니다. 인구의 재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를 뽑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힘들고 또 어렵고 불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자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4절부터 유다의 자손, 7절에 베냐민의 자손, 10장에는 제사장 중에서, 15절에는 레위 사람 중에서, 19장에는 성문지기 중에서, 22절에는 노래하는 자들 쭉 나오고요. 25절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12장에서는 이제 낙성식인데요.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낙성식을 하는데, 낙성식 하기 전에 사람들을 재정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 낙성식을 합니다. 성벽 봉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27절 말씀서부터 성벽 봉헌하는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었는지 4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즐거운 소리가 성 밖으로 쫙 멀리 퍼져나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느헤미야 13장,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는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사람을 분리하는 작업이었고요. 4장에서는 도비아의 방을 폐쇄하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을 원위치시키는 장면이었었고요. 15절부터는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파트인 23절부터 보시면, 23절부터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통혼, 그 이방 사람들과 그 결혼한 거를 다시 폐지시켜버리고 또 결혼한 사람, 이방인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입니다. 일전에 이제 에스라도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가 괴로워하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울며 불며 백성들과 함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장면이기도 한데, 지금 느헤미야 때도 느헤미야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냐면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이제 보면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래서 그 아스돗, 암몬, 모압, 그 암몬 모압은 앞에 13장에서도 보았지만은 분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은 모세 율법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과의 그 음행 사건에 의해서 23,000명, 24,000명이 죽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쪽에 그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표적인 이제 문제가 뭐냐면 24절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입니다, 자녀.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해서 이방인 여인들이 자녀들에게 자기네 나라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그 애들이 크면서 히브리어를 몰라요.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그 부인들이 히브리어를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들의 이방 언어를 가르쳤을까요?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문화, 이방 우상을 아이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주는 거 혹은 바로 부인이 아내가 갖는, 엄마가 갖는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할 때 여인들은 히브리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조금 공감되지 않나요? 시댁 식구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 문화, 우리 집 문화를 심어주고 싶은 거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약점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결혼을 한다, 들어왔다, 이렇게 통혼을 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통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방의 정신, 심지어는 이방의 우상,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밀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그런 신앙과 영적 상태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문화가 쫙 정착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자녀들이 유다의 방언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 이제 느헤미야는 이래가지고 우리 미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꼬였어요? 결혼에서부터 꼬인 겁니다. 이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24절에서 이 자녀가 유다의 방언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연구할 분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배우느냐가 결국은 어떤 그 사람의 민족성 혹은 가치관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어서 말을 어떤 말을 배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의 자녀들은 유대의 방언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계속 보시면 끝에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그러니까 암몬, 모압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자녀들.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자. 책망하고 저주하며, 느헤미야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왜 자처하는가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했어요. 그리고
때리면서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왕으로서, 총독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사적으로 느헤미야의 분노가 표출된 거예요. 그 분노의 표출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건데, 이 때리거나 머리털을 뽑는 행위들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욕, 그 사람들을 모욕감을 심어주고 극한 노여움에 대한 모욕감을 심어주는 게 머리털 뜯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솔로몬 예를 드는 거예요. 26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런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로가 뭐예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망한 게 아니냐. 역사적 교훈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거울이 되어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들처럼 어떻게 해요? 또 음행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반면교사, 온고지신, 역사를 통하여 새 것을 좀 배워라. 그래서 26절에 솔로몬도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죠. 천하의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입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그런데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 사건이 열왕기상 11장 나온 사건이죠. 열왕기상 11장 특히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그런 범죄가 있었지 않느냐. 예,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예, 지금은 뭐 이제 인종적인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논란의 예제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갖게 된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신앙과 불신앙의 사람이 만나면 거의 누가 이기냐면 불신앙이 이깁니다. 예, 이방 여인들이 대세를 가지고 가정에 탁 주도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신자와 불신자가 만나면은 불신자가 거의 신자를 끌고 가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는 가능한 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용납하겠느냐 얘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관용이 여기서는 관용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관용으로 받아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배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일대학교의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배자와 포용이라는 책은 그런 의미에서는 참 잘 썼어요, 이 사람이. 그 책은.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알라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이슬람을 배제하지 마라. 이런 후속 책을 쓰면서 이 인간이 이건 문제가 많다 해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저도 하고 했지만은 배제와 포용이라는 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배제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실력입니다. 실력.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요. 이걸 잘해요. 배제할 거 배제하고 포용할 거 포용하는 걸 잘합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면 포용해야 될 건 배제하고 배제할 건 포용해버려요. 이게 어려워요.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거는요 배제하는 거죠. 포용할 수 없다, 관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절하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따끔하게 혼내고 또 새롭게 잡아줘야 할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런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혜도 필요하지만 결혼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야 어쩌겠습니까? 지금 물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를 2번 한다 그랬나요? 근데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3번 한다 그러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자, 관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8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결혼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한 건데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 나오죠. 엘리야십 우리 앞에서도 좀 몇 번 나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일을 많이 했었던 그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13장의 거기 4절에도 거기 엘리야십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줬기 때문에 도비의 세간을 집어 던졌던 모습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십은 그 3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큰 몫을 했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랬는데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손자가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라고 되어 있죠. 하나. 그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야, 어떻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을까? 심각하죠. 산발랏, 도비야, 겟셈, 사탄 같은 존재였었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음모를 꾸미고 별 치사한 방법을 다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 가문의 하나라는 사람이 바로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28절 말씀에서 이제 산발랏을 설명할 때 호론 사람을 강조한 것이 이제 주목을 했죠. 산발랏은 우리가 느헤미야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호론 사람 산발랏, 그래서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총독으로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통치를 하는 그 입장에서 새로운 유다의 통치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산발랏을. 그리고 네오 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산발랏을 쫓아낼 때 산발랏의 이제 딸도 가겠죠. 그때의 그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같이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이제 그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방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는 그런 작업 속에서 결국은
같이 따라가 버렸다. 이걸 이제 쫓아냈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내용을 왜 써놨을까요? 제사장 집안에서도 이랬다는 거죠.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안도 이랬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할 대제사장 집도 이런 식으로 그런 통혼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결혼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지,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문제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던 게 한 1년 정도거든요. 페르시아 본국에 갔다 돌아온. 근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이게 조금 개념이 맞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해요. 자,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적 설명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는 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고요. 항상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느헤미야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자죠.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게 신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이 직분을 더럽혔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래서 이제 그 이방 결혼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영적 상태를 정결케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면서 드디어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지저분한 어항물을 깨끗하게 물을 갈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물고기들이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이제 어항 얘기하는 건 제가 지금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물 갈아주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물고기들이. 지저분한 물 다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면 바로 거기에서 이제 깨끗한 그런 신선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저분한 거를 다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했을 때 그 영적인 신선한 즐거움이 정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정한 기한에 나무를 가져오게 하자. 나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사용 화목입니다. 불쏘시개. 그리고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으니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겠다. 앞에서 다 얘기가 나왔던 거죠. 제사장 몫으로 처음 익은 것, 그다음에 11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은혜를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이 23절 이하의 느헤미야의 개혁의 상태에서 결혼의 중요성도 우리가 좀 보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그 언어, 어떤 언어를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이방인과의 통혼이 주는 영적인 무질서와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종교 우상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으로 우리로 말한다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불신자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라든지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혹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관습과 전통과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색시키고 퇴색시키고 혹은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싹 정리해서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로 정말 맑은 영혼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혼의 깨끗함과 신선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덮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영적인 더러움과 무질서와 혼돈을 다 정리정돈하고